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도 복을 누리고 사셨죠? 자, 시작. 정말요?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자, 각양 좋은 은사,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나에게 좋은 걸 주죠? 왜 나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어떻게 살라고? 잘 살아라. 자, 이 사람한테 잘 살아야 돼요. 시작.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제발 좀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뭐냐? 여러분 자식한테 생명도 줬죠. 밥도 먹여주죠. 학교도 보내주죠. 돈도 주죠. 집도 때로는 사줄 수도 있죠. 뭐 차도 사줄 수도 있죠. 뭐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야, 너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살고 잘 살아. 제발 불행하게 살지 말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아? 잘 살아. 그래서 내가 너 공부도 시켜주는 거고, 옷도 사주는 거고, 먹여도 주는 거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냥 다 엎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도 엎어버리고, 막 건강도 엎어버리고, 관계도 엎어버리고, 심지어 신앙도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고 왜 엎어버리고 사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유혹을 이기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마르쿠스 안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용맹한 장수예요.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권력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탁월한 정치력도 가졌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죽었어요. 결국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의 몰락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나요?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몰락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토니우스는 밖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전쟁은 이겼습니다. 적들과의 싸움은 이겼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과의 싸움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여러분 적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요 속에 있다. 시작. 요 속에는 내 속에 있다라고. 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 때문에 넘어져요?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결국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해서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디에 좀 이기자? 유혹에서 이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에서 이깁시다. 시작. 자,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유혹의 실체를 알자. 여러분 유혹의 실체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유혹의 실체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시작. 자,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가 주는 거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로 쓰여지고 있어요. 두 종류로. 자,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자,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 3절을 보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 자, 이 시련을 통과하면 내 속에 인내가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예요. 오래 참음,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광풍을 지나가면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이 성장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13절. 자,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자,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게 뭐냐면 페라이죠. 페라이죠. 어원은 같지만 의미가 달라져.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고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 가운데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성령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지나갈 때마다 성질이 막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나빠져. 여러분, 말도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억세져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막 미움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가냐? 사탄의 인격을 닮아가네. 분노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열받는 게 나오고 살리는 게 나오지 않고 막 죽이는 게 나오고 이건 누가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좀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풍을 지나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말도 억세지고 성질도 고약해지고 쓴뿌리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를 다 깨버린다라고 하는. 아, 요거는 누가 주는 거구나? 사탄이가 주는 거구나. 한번 때려서 유혹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줍니다. 요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시작.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뭐가 더 좋아졌느냐?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누가 줬느냐? 사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좀 분별해야 돼. 이 광풍이 지금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광풍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광풍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말도 거칠어지고 더 미워지고 얼굴도 악해지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분별되어져야지, 아, 지금 누가 나를 흔들고 있는구나, 아니면 누가 나를 돕고 있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혹은 누가 준다? 사탄이가 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혹은 사탄이가 줍니다. 시작. 두 번째로 유혹의 실체가 뭐냐면 유혹과 시련은 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련은 어떻게 온다?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다르지만 잘 보세요. 시련의 목적과 유혹의 목적은 달라요. 여러분 시련의 목적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의 목적은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의 어떤 환경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성령이. 지금 성령이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사탄이 있네? 그 사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뭐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뭐 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고,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고, 템테이션한 같은 광야예요.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더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물질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질의 광야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물질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은 연약한 거구나. 그래, 물질을 믿고 살았더니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돈이 있다 없어 보니까 돈이 없으면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병원도 잘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죠. 돈이 있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돈이 뚝 떨어지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죠. 여러분 집도 좋은 집에 살다가 떨어져야 되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다가 막 못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나를 무시하죠. 그래,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다 악착같이 뭘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뭐는 안 놔야 돼? 돈은 놓으면 안 돼. 똑같은 물질의 광풍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래, 돈이 최고구나,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광야인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사탄의 템테이션이 동시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살다 보니까 광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광풍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의 광풍을 지나가면서 그래,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미워지고 또 아내가 미워질 때마다 그래, 내 사랑이 참 작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자격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아내라 할지라도 더 크게 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가는 과정이 있고, 근데 과정의 강풍을 만났을 때 그래, 내가 뭐가 삐었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내 발등에 내가 도끼를 찍었나? 광풍을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막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서로가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 엎어버리자. 여러분 엎어지는 게 그냥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풍이 오니까 엎어지는 거지. 광풍도 안 오는데 엎어지면 그 이상한 거죠. 똑같은 광풍인데 이 광풍 속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광풍인데 그 광풍을 통하여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실체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갈 때 사탄의 유혹은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성숙해질 거야. 그래,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의 실체는 뭐냐?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유혹은 사탄이 하지만 그 사탄한테 뭐를 준 것은 미끼를 내가 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자, 사람들이 템테이션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야고보는 너의 넘어짐이, 너의 엎어버림이 다른데, 책임이 다른데 있지 않다는 거야. 사탄한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속에 욕심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넘어진 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면 나도 이렇게 안 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사탄이가 나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사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맞아, 사탄은 너를 유혹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 지금 마귀가 지금도 있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앉아 있지만 마귀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느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끼는 누가 준 거야? 사탄이 준 거야?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주고 있어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사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돼. 근데 너를 보니까 어디가 약점인가를 딱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는 것은 물론 사탄이가 나를 공격하고자 이렇게 눈을 지켜두고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네 속에 있는 그 욕심이 사탄한테 미끼를 던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넘어지는 거야? 내가 넘어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진 것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자꾸 뭐 때문에 자빠져요? 물질 때문에 자빠집니다. 목사님은 또 물질 얘기한다, 헌금 얘기한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이야기가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라고. 기가 막히게 사탄이가 알아요. 여러분, 내 속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돼? 이름을 남겨야 돼.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자기 틀이 있어. 자기 기준이 있어. 자기 생각이 강해요. 여러분, 이걸 사탄이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자,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왜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엎어버렸느냐? 뭐가 준비가 안 돼?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그릇.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순종의 그릇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순종의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울을 흔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나를 유혹할 때 뭐를 통하여 유혹하는 거구나?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 그걸 지금 이용해 가지고 나를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구나. 이런 이 유혹의 실체가 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죄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죄가 자라기 전에 잘라야 돼. 한번 자라기 전에 잘라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자르고 난 다음에 자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싹시 노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딱 잘라야 돼.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자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자, 지금 야고보는 이 죄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첫째로 유혹의 첫 단계는 뭐냐?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더라.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절 보세요. 뭐가 있더라? 욕구. 여러분, 욕구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파.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여러분, 피곤해요. 그럼 어떤 욕구가 있어요? 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어. 그럼 옆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뭐가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하면 좀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에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놨어. 뭐를 쳤어요? 울타리를 쳤다는 거야. 그 울타리 안에서 있는 욕구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넘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게 욕심이야. 그러니까 사탄이는 욕구를 뭘로 바꾸고자 해요? 욕구를 욕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배가 고픕니다. 그럼 오늘 점심도 좀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말씀이 끝나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국수를 먹었으면 좋겠다. 먹고 싶은 욕구는 정상적인 거야. 근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한 그릇만 먹고, 그래, 두 그릇까지는 괜찮아. 근데 어떻게 돼요? 세 그릇 먹고, 네 그릇 먹고, 다섯 그릇 먹고. 물론 사람마다 통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쳐놨더라? 울타리를 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먹성이 다 달라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그릇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울타리를 쳐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게 뭐냐? 탐식이야. 여러분, 탐식은 죄입니다.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탐식은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싶을 잠이 온다는 거야. 잠자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5시간,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7시간, 그래, 어떤 사람은 10시간. 좋아요. 수면의 질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놨어. 그래, 10시간 이상은 자지 마라. 근데 어떤 사람, 싫어요. 저는 한 15시간 자야 되고 20시간은 자야 돼. 여러분, 그거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죄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욕구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하고 싶은 것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면서 성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 돼. 남의 것을 컨닝하는 거야. 요거는 욕심이고 죄예요. 돈은 벌고 싶은 마음은 좋아요. 근데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내가 돈을 벌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그거는 욕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 마음속에 뭐를 심더라? 욕구를 뛰어넘어 욕심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고 각종 나무 실과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어떻게 해라? 먹어라. 그래서 오늘은 사과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내일은 배나무를 먹고 싶어. 그 다음 날은 딴 걸 먹고 싶어. 이건 뭐예요? 욕구라는 거야. 그건 욕구예요. 종류보다 먹고 싶은 건 욕구예요. 왜?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그 선악과는 먹지 마.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단다? 그거는 먹어. 근데 욕구가 욕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내 마음속에 뭐를 심더라? 욕심을 심어요. 그 욕심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욕심이 두 번째로 뭐가 되느냐? 자, 두 번째 미혹의 단계는 미혹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를 본다? 미끼.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죠? 우리 어떤 집사님 낚시를 참 좋아하셔요. 낚시를 딱 갈 때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바늘 그대로 던집니까? 여러분, 바늘 그대로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미끼를 던질 때는 낚시 바늘에다가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끼워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막 헤엄치다가 뭐를 봐요? 여러분, 낚시 바늘을 봅니까? 바늘에 끼어져 있는 미끼를 봅니까? 이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사탄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각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다 끼워가지고 그걸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욕심 속에 있는 미끼를 보는, 바늘을 보는 게 아니라 끼워 있는 뭐를 본다? 미끼, 욕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끌려 뭐가 되더라? 미혹되더라.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야. 바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를 묵상한다? 미끼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있잖아. 하와를 유혹할 때도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행복해진다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사탄이 던진 미끼만을 보고 있는 거야. 그때 뭐를 봐야 되느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어. 이게 속에 있는 바늘이에요. 그게 보여지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텐데 뭐만 보여지느냐? 야, 저것을 먹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보여지는 거야. 그게 이미 뭐가 되었다?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묵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심었어요. 근데 그 미움이 오게 된 동기를 묵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묵상하니까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고, 한 뼘을 맞으면 어떻게 하고, 야, 믿지 않는 사람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준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너한테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를 섬겨주는 그 사람한테 누가 못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정말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너를 때린다든지 너에게 상처 준다든지 너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자격이 없는 자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가 우리 엊그제 수양의 주제가 뭐예요? 큰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자격이 있는 자도 못 사랑하고 있잖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남편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없어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미워하십니까? 왜 힘들어 하십니까? 누가 놓고? 내가 낳았는데. 우리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저 사람이 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자격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줬구나.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우리는 묵상을 해도 어떤 걸 묵상하더라?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꾸 묵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되었다?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미혹되었다. 여러분, 미혹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세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더라. 미혹하니까 자꾸 품으니까 결국 뭐가 나오느냐? 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욕심은 반드시 뭐가 된다?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꾸 선악과를 보다가 근데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사탄이 줄 말을 묵상했어요. 그래, 그 결과 따먹었더라. 이렇게 나와. 따먹고가 뭐예요? 행동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 죄가 장성하여 어떻게 됐다? 사망했다.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잘 보세요, 사단은 죄의 결과를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할 때, 야, 너 먹으면 이거 죽는다? 그래도 먹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을 거야.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 행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할 때 사탄이가, 야, 너 게임 자꾸 하면 너 바보 된다?
너 게임 자꾸 하면 대학 못 들어간다? 너 대학 못 들어가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알아? 젊어서 어떻게 고생하고 해야지 늙어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 너 젊어서 자꾸 놀면 늙어서 어떻게 된다?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사탄이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 사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진리를 얘기하질 않아요. 너 자꾸 이렇게 성질 내다 보면 너 자꾸 있잖아. 네가 화내고 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절제하지 못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 자꾸 하다 보면 너 가정이 반드시 깨진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사탄이는 절대로 안 합니다. 너 왜 참고 사냐? 아유 바보야. 기는 초장에 어떻게 해야 돼? 지는 초장에 확 꺾어야 돼. 너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야. 아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무서운 거는 한순간이지만 어떻게 한번 다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 평생 네가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한 따라 해봅시다. 사탄은 절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잠깐의 낙을 이야기하는. 낙은 있죠. 근데 그 낙은 잠깐이라는 거야. 모세는 그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세는 사탄이가 주는 것이 거짓말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는 낙이 있대요. 맞습니다.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한번 표출해 보세요. 그때는 시원한 거예요. 참고 살면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도 참아가지고 속에 뭐가 맺혔더라? 그래 가슴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커멓게 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라? 참지 말고 터뜨리고 살아. 좀 터뜨리고 살아.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터뜨려 보세요. 다 죽어요.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힘들었지만 참고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힘듦이라고만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탔으면 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고생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가정들이 왜 깨집니까? 왜 자꾸 무너집니까? 그렇게는 살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게는 살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됩니까? 돌싱은 그냥 자연한 거예요. 한 번 갔다가 오고 두 번 갔다 오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워. 물론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나 때문에 깨진 건데 내가 바뀌면 두 번째는 안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만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오고 네 번 갔다 오도 어떻게 되느냐?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좀 보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의 욕심을 좀 끊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삼손에게 사용한 미끼가 무엇입니까? 삼손에게 사용한 미끼가 정욕이에요. 그 정욕을 위하여 삼손은 누구를 보냈느냐? 이 사탄이가 드릴라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드릴라를 보면서 그 뒤에 뭐가 좀 보여야 되느냐?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1절. 잠 읽어봅시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이가 삼손한테 뭐를 던졌냐? 미끼를 던졌어요. 그 미끼는 드릴라야. 근데 그 드릴라라고 하는 미끼 속에 있는 바늘은 뭐냐?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자, 그 바늘, 내 눈이 빠지고 두 눈이 빠집니다. 눈을 빼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바늘을 봤다면 드릴라라고 하는 미끼를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죠.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삼손은 그 바늘은 안 보이고 미끼만 보인 거야. 그래서 그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근데 그 미끼는 잠깐의 낙이 있어요. 잠깐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걸 물었더니 결과는 두 눈이 빠지고
짐승이 돌리는 그 수레를 옥을 맷돌을 돌렸더라. 처참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반드시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처음부터 못 박아야 돼. 한번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그래,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바늘을 문 다음에 미혹, 그러니까 이 바늘에 있는 미혹, 그 미끼를 문 다음에 뽑으면 안 되고, 그러면 입천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기 전에 뭐 하자? 물기 전에 뽑아버리자.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던진 그 미끼를 물고 해결하려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뭐 하지 맙시다. 물지 맙시다. 물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자, 정욕과 탐심, 욕심을 뭐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뭐냐?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욕심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행하기 전에 내 속에 그 마음에 욕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 이게 죄군요. 여러분,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말을 말로 내뱉기 전에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미움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야지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 속에 올라오는 미움을 말로 표현해버렸어. 센 말로 표현했어요. 상처 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 그러기 전에 내 속에 욕심이 올라오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자. 다른 말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욕구가 욕심으로 바꾸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이게 죄군요. 그걸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그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는 죄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그 아들, 자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사해 준대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회개한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내 속에 욕심이 떠나가니까 이제 나는 누구를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도 직장도 인생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따라 말해버려요. 내 생각을 따라 표현해버려. 얼굴도 뭐라 그랬죠? 여러분, 얼굴도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을 다 쓰고 있으면, 아, 우리 목사님 지금 성질이 났다 안 났다? 아, 났구나. 아, 나는 말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싹 웃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가 돌 맞을 때 잘 보세요. 스데반이가 돌 맞습니다. 누가 던졌지? 누가 내 이마에 정통으로 맞췄지? 딱 보고 있어.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보고 있어. 어떤 놈이 나를 맞췄나. 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그놈 때리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 정통으로 맞춘 놈한테는 어떻게 돼? 하나님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예요. 표정도 언어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나쁜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날마다 얼굴에 뭐 하고 있어? 그럼 날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너 큰일 난다. 나 지금 내가 화났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나한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좋은 말 해라. 자, 옆 사람 봅시다. 웃고 있는지 좀 성질이 났는지.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욕심을 키우지 말고, 한번 따라서 욕심을 키우지 말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할렐루야. 그게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첫째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만 본다는 게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단 한 번도 진리를 말한 적이 없어요. 유혹할 때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100%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분별의 영이 주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뱀이 있잖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 한 가지 의심을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금했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했어. 근데 사탄이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왜 금한 줄 아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면 얼마나 너 좋으냐.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은 너에게 안 줘. 잘 보세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이 선하다 그럽니까?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빼놓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각양 좋은 은사와, 자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잘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와 영화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뭐하지 않도다?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후회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후회가 나옵니까? 내가 정말 내 발등 내가 찍었지.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던진 그 모든 유혹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때로는 말 안 듣지만 이 자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자녀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자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쟤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 하나를 가르치면 막 둘을 알고 둘을 가르치면 열을 하는지를 몰라. 근데 이놈은 내 새끼는 어떻게 돼요? 2개를 가르치면 4개를 까먹고. 아이고, 자식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탄이 조금만 생각을 집어넣으면 마음이 풍지박살이 됩니다. 요동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는데 그 선한 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집어넣으면 속에서 막 어떻게 돼요? 막 열불이 나고 이 마음이 지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지옥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뭐 어떤 믿음이 없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마지막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더라. 모든 것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제발 엎어버리지 말고 잘 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좀 누리고 삽시다. 그러려면 외부의 적도 이겨야 되겠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사탄의 실체를 알자. 한번 따라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시작.
욕심이 자라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욕심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탄의 거짓말에는 노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욕심에는, 사탄의 거짓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가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 수rek하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엎어버리지 말고 잘 받아서 행복하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누리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